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2절.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것들 혹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우리 집사님 빼고 다른 분들 혹시 그런 분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네, 형손 집사님 노트 한번 보셨어요? 네. 형손 집사님 노트가 도움이 되시나요? 그 노트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을 같이 듣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마음이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다시 좀 읽어 보시면서 그 노트를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난주에 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찍 사역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일찍 사역을 마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이제 사역을 일찍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다음에 잘하시는 것은 나사렛에서 살으셨다. 거기서 이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쪽에서 사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우리가 그 9장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죠.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쭉 이제 그 예언이 나오는데 내려가서 쭉 보시면 그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 얘기죠? 예, 당연히 예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그 후에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딘가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딘지 뭐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알았는데 잊어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쉐어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지금 그 지도는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에게 땅을 그 배분해 줬을 때 그때 이제 12지파의 그 지도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갈릴리의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 갈릴리 이렇게 주변이죠. 이쪽 요게 지금 요단 강이니까 갈릴리를 놓고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반쪽에 동쪽 므낫세 지파가 있고 서쪽으로는 납달리가 있죠. 그죠? 요 갈릴리 지방을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조금만 더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스불론이죠.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대충 보시게 되면 요 갈릴리 위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갈릴리 가장 바다의 가장 북쪽에 있죠.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쪽 지방이 별로 그렇게 그 귀한 지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천하게 취급받던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요 지도 말고 자 여기에서 하나를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긴 다볼산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다볼산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볼산 보이시죠? 예, 요 다볼산이 이제 스불론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인데 요 다볼산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지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12지파가 있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다 그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다 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시대의 그 지도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뭐 스불론이라 뭐 납달리나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 여기 부분이 납달리 지방이었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그 스불론 지역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그 다볼산을 좀 기억해 두시라 그러고 제가 삼각형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다볼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시면 그 지방이 나오는데 거기가 나사렛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스불론에 속한 거죠. 예. 아까 그 지도를 보셨을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그 지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네죠. 그래서 그 지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제 그 나타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스불론.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기 전에 예? 나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 동네가 그렇게 그 귀한 동네가 아니고 천한 동네고 굉장히 안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천한 곳에 그죠? 멸시받고 천한 동네에 흑암 같은 그런 도시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그래서 이 암흑 같은 이곳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빛을 보았어요.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인가요? 어떤 빛이죠? 그냥 밝은 빛인가요? 그냥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을 1장을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빛. 그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방과 이 납달리 지방에 정말 어둠과 같은 그런 캄캄한 이러한 지역에 빛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지역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를 마태가 인용하면서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는 그것이 예수에 관한 예언인 줄은 몰랐어요. 그는 몰랐겠지만 결국은 그 예언이 어떠한 예언이었는가를 비로소 신약에 와서 설명이 되죠. 그 빛이 예수를 말하는 것. 물론 평강의 왕이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들은 그 이사야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빛이
이제 세상에 비치게 되었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죠.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 모든 이들에게 비치는 빛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뭔가요?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사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거의 99%가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천국이란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거는 Kingdom of the Heaven이죠. Kingdom of the Heaven. 그죠? 네? 바슬리아죠. 바슬레아. 그것이 이제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천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자,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은 뭐가 조건이 되죠? 회개가 조건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조건이에요.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천국이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인들이, 죄가 있는 자들이 회개를 하는 거지 죄가 없는 자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죄인이 있는 자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또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두를 다 부르시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오늘은 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멀리 띄우신 후에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고 이미 그 해안가로 와 있는 상태였죠. 그죠? 해안가로 와 있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그 배에 타신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먹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자기 주장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죠. 그건 자기는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 그런 행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대로 행한 자. 예?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는 의인이요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물을 내려서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의 기술로서 잡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고기들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잡힌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몰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그 두 배, 시몬의 배뿐만이 아니라 그 동무들의 배에도 가득 찰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그랬더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과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초현상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정말 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초현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나는 내가 이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가 의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빛이 비추나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그들이 그것이 빛인 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시몬이나 제자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예, 여기에 주체가 있어요.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 만들겠다. 근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되고 성장해 나갈까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될까요? 네? 자, 교회는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되는 거지 우리의 방법으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우리가 좀 건물을 잘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목회자들을 불러오고 그래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그의 방법으로만 교회는 성장돼요. 마치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볼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보시겠어요? 무슨 순서?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이죠. 네, 천국 복음이죠. 그 천국 복음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먼저 그 다음에 말씀이 뒤에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능력이 우선이 아니에요. 병 고침이 우선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몰라요. 이건 중요한 순서예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예.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뭐에 혹해서 쫓아왔어요? 능력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에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병 고침의 능력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다는 거, 교회를 가면 또는 어떤 집회를 가면 우리가 병 고침을 얻는다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병 고침을 얻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요. 능력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은 남지 못해요. 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쫓아온 사람들, 먹는 것을 쫓아서 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 곁에 붙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병 고침을 필요로 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예수를 찾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예수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5장부터 해서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듣는 산상수훈 또는 팔복, 예, 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돼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계속되죠. 첫 번째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마라를 거쳐 가지고 제일 1년 만에 그 다다른 곳이 있어요. 어디죠?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에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요. 그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가르침을 주세요.
그죠? 근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무리가 하나의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게 되면 crowds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이에요. 무리가 아니라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가르치냐?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러나 산에 오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올 때 거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라고요. 무리들의 행동과 무리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제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유심히 보시라고요.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산상수훈 또는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우셨어요? 아니야, 안 배우셨어요? 아까 설교를 통해서 뭘 배우셨냐고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맞나요? 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근데 영어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헬라어마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복받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복을 받은 자여. 예?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잘 보시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돈을 벌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 근데 누구에게 구해요? 주께 구하는 거죠. 주께 구하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자를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올 때 가지가 자기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가지는 뭘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와 같은 자예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 왜?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아.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 버리죠. 그죠? 자,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우리 뉴저지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 가지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떨어진 나무 가지들 어떻게 하나요? 모아서 버리든가 불태우든가 하죠. 그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죠? 불에 떼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지에 붙어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꽃을 맺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가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 거. 나를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수많은 이 구약의 왕들이 뭐를 의지했어요?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죠. 그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연합군을 조성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을 때 지킬 수 있었나요?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게 구하라는 거죠. 그죠? 죽게 구하라는 거죠. 죽게 나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복이 있는 자여,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예? 기억해 두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뭔 소리예요 이게? 예?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냐면, 복이 있는 자여 당신은 애통을 하는 자라 라는 뜻인데,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쟤들보단 나아. 에? 어떤 뉴스나 어디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지만, 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저만큼 나쁘지 않아.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처음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죄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자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야.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내가 죄를 이렇게 맨날 지으면서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거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지껏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깨달으셨고, 성경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 성경을 많이 깨달으니까, 성경이 이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림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선해져요? 예? 예? 예. 예.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선하게 살까요? 예. 자,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는 악한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만 튀어나와요. 어렸을 때 그 뭐 3살 버릇 60대까지 간다고, 예, 80까지 간다고, 예, 80까지 간다고, 우리 어렸을 때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죄에 대한 이 습성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면서, 아, 나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난,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나는 천국에 가네? 그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야,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감사가 있게 되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조차 들지 않는다는, 감사함이 없어지죠. 그죠?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무엇이냐? 애통하게 된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뭔 말일까요? 온유한 자를 하기 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근데 그 애통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아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온유할까요? 예? 왜 온유할까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조금 더 젠틀해지는 거예요. aggressive하지 않고 좀 젠틀해지는 것. 자, 내가 원래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의를 자꾸만 내세우게 돼요.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뭐를 하게 돼요? 정죄를 하게 돼요. 난 의인이니까 정죄하게 돼요. 넌 나쁜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저런 사람은 안 되지.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 예? 정죄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 다녀.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그러면서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은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복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위치에서 정죄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뭔 소리야? 근데 예. 자,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유해진다라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인데, 의인이었을 때는 그를 정죄하게 되지만,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겸손해지게 되죠. 그 사람보다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한 우리가 어떤 극장에 갔을 때 그 극장의 화면에는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그죠?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스테이지에서 서 있는 사람, 무대에 서 있는 강한 빛을 받아서 그 사람이 환하게 비춰지는 사람들은 관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죠? 시커매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저쪽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관중들이 앉은 자리는 캄캄해서 무대에 선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캄캄한 관중은 뭐가 보여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무대에 선 사람이 아주 잘 보여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죠?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자기가 잘 보여요. 그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 보여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여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이는데 누가 보여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만큼 더러운 줄 모르니까 누구를 자꾸만 정죄하게 돼요. 저 무대에 있는 사람. 아, 저 사람 더럽네. 어? 저 사람 참 더럽네.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건 모르고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는 게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따만한 걸 들고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티끌만 보이는 거죠. 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한다고요?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정죄하게 되고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유하겠어요? 안 온유하겠어요? 거만하죠.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라는 거죠.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거는 사실은 시편에서 따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37장. 시편 3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뭐라고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온유해지면 땅 부자 되겠네요. 그죠? 네, 온유해지면 땅 부자 되겠어요. 땅을 소유로 받겠다 그랬으니까. 네? 평수를 좀 높여볼까? 우리 부동산을 좀 우리 한번 넓혀볼까요? 우리 온유해짐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땅을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일까요,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죠. 그들이 갔던 곳은 뭐였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갔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광야에서 땅을 넓혀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광야에선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어요. 광야에서 여기 광야 넓은데 여기 내가 한번 좀 내 땅을 좀 넓게 해서 여기서 좀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땅을 넓히고 살겠어요. 광야에서 자기 땅을 넓히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구나. 우리 온유해집시다. 우리 오늘부터 온유해집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게 뭔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지 의에 줄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예수를 바라는 것이 의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의가 나오겠죠. 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복음서였고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근데 내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선하게 삽시다. 네? 선하게 삽시다. 선을 행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좀 본을 보이고, 예? 말도 좀 곱게 하고 행동도 좀 곱게 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예? 착하게 살자. 예, 착하게 살자. 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들의 의는 뭐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의는 걸레라 그랬어요. 걸레.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괜히 이런 질문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죠. 예. 예. 예수 자,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육 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는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죠.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근데 이 더러운 옷은 걸레예요. 걸레란 뜻이. 우리의 의는 걸레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를 우리가 행한들 그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의는, 우리들이 행하는 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근데 무슨 행위로서 우리가 의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도대체? 의에 줄이다는 것은 예수를 줄이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인 자. 왜? 그분만이 의니까. 그죠? 그분만이 의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그 의로, 내가 행하는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 바깥에 의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 예? 나쁜 놈들은 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예? 착한 사람들은 다 밖에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선으로서, 자기가 행한 선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서는. 그러니까 의에 굶주린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굶주린 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배부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로 배불렀어요? 만나로 배불렀죠. 만나로 배불렀어요. 그들이 먹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의에 굶주린 자, 배부름을 얻는다. 뭐예요? 말씀으로 체험을 얻는 거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커진 자예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진짜 알아가는 자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고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예요. 찬양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막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긍휼히 여김을 얻는 자. 뭘까요?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왜 긍휼이 여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복을 받은 자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었어요? 아니, 지금 나왔던, 지금, 예수님을 알고 배부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았어요? 복을 받은 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낮추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자요. 그 다음에 의를 구하게 되죠. 예수를 더욱더 구하게 되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바라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러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은 지옥에 가도 싸. 저런 놈은. 예? 이게 긍휼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놈은 그냥 나가서 그냥 일찌감치 죽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가요? 저런 악한 놈들은 아주 그냥 지옥에 가서 아주 그냥 싸지게 맞아야 돼, 그냥. 예? 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예, 전혀 안 들죠. 예. 저런 것들은 불쏘시개로 써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그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다 잘해줘야지. 다 잘해줘야지.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든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한데 그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뭘 한다라는 거냐? 말씀을 전하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히 여기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긍휼히 여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나요? 예.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 어땠어요? 자, 하나님이 늘 그냥 사랑만 그냥 막 딥다 퍼주셨나요? 때때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때때로는 그들을 훈계하시고 때때로는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저 사랑만 퍼붓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훈계라는 거 아니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해 이렇게 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불쌍해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단히 노력하는 게 때때로는 때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들이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쭉 바라보시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 이게 긍휼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때때로는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왜? 사랑하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네? 예?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예. 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 없는데 이런 말을 왜 쓰셨을까요? 예? 도대체 예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거, pure in heart, 깨끗하다라는 거.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장 18절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게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피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는 거고 우리가 하얗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정결하거나 또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되니까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모세. 또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있던지 없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50대 50.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예? 친구와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봤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죠.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왜 아버지를 자꾸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죠.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죠? 예수가 나타남으로써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죠. 진짜로. 구약에서 본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것은 하나의 천사의 모형이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없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타나셔서 활동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뭘 본다고요? 네, 그의 얼굴을 본다.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제가 3절 4절을 읽었어요. 그죠? 이 3절과 4절 사이에 뭘 보셨나요? 네?
아니, 지금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뭘 보셨나요? 지금 읽으시면서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읽으시면서도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지금 모르시고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읽고는 있는데, 읽었는데, 틀림없이 읽었는데, 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 아무런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아무리 봐도 아니 뭘 보셨나요? 그러고 제가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아무리 읽어봐도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가 누구예요?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어린 양의 얼굴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질문을 했더니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뭐예요? 그러고 물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는데 그의 얼굴이 누구냐? 누구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게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멍 때리잖아요. 예? 아, 그게 하나님이겠지.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니까 지금 존재가 둘이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키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요게 키예요.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가운데 보좌가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있어요. 더 이상 오른편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하나가 되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 이제 오직 하나이신 그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뭐 세 분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에요. 네? 마지막 결정체 맨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합체된 하나님으로서의 그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완전체를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개의 존재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의 존재, 완벽한 하나님의 그 존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된 자만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다니실 때 본 얼굴이 많잖아. 많은 무리들이 봤잖아, 예수님을. 예? 안 그래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럼? 그 얼굴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떴다고 하나? 너희들이 뭐라 그래? 장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으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니까 네가 눈으로 봤어?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 팔복 안 배우셨어요? 자, 화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make peace 한다는 거예요. make peace. 예? make peace. 어떻게 make peace를 해요? 내가 죽으면 예? 자, 여기서 화평한다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누구와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화평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와 화평을 해야 그들이 사니까. 그들이 화평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죠? 그들을 자꾸만 예수께로 화평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복받은 자들.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얻은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야.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이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 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 교회에 가서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거기서 찬양 좀 하고, 기도하고, 예? 그냥 설교 듣고, 우리 친교하고, 예? 박수 몇 번 짝짝짝 치다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예? 더 이상 뭐 방해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고, 예, 그냥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 그걸로 끝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그걸 끝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요? 무슨 원수?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얻었다 그래요? 성취했다 그래요? 아니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잖아. 내가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그때는 이것도 했어. 그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뒤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한다? 앞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뭘까요?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요. 뭐요?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받아서 바라면서 간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뭘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예? 자기가 받은 그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핍박받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수를 전하는데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들을 다 피하고 싶잖아요. 예? 예수를 믿되 요것들은 다 피하고 믿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예? 나는 질 십자가가 예수님 다 지고 가셨으니까 난 더 이상 질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집어 던진단 말이죠. 무거우니까. 편하게 쉽게 우리는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예요. 복을 이미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유해지고 예? 아니, 우리가 애통하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의를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팔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예. 조금만 더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신가요? 예?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이세요? 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그럼 맛을 잃는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이게? 소금기가 다 빠지면 그러면 소금이 모양은 있는데 짜진 않은가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것은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짠맛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맛을 잃는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진다. 맛이 없어진다. 예? tasteless가 된다. 예? 라는 말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말은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라이노. 예? 이 모라이노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foolish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useless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바보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로마서 1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2절. 아니 2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요게 모라이노예요. 네? 멍청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기보다는 소금이 멍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useless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금을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막 이렇게 뭐 그 바닷소금을 막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금을 잔뜩 넣어갖고 배추를 절이면 소금이 어떻게 되나요? 예. 녹아 없어졌다고 짠맛이 없어졌나요? 잘 보세요.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 녹아졌어요. 자기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어요. 그죠? 자기가 녹아서 자기의 형태가 분해되면서 그 맛을 그대로 남겼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소금은 자기가 소진돼야 돼요.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기를 소멸하지 않으면 마치 씨앗이 죽어서, 예? 싹쓸 내지 아니하면, 예? 그냥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자기 스스로가 소진돼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고 짠맛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재에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소재에는 꼭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그죠? 꼭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레위기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잘 모르시겠던 분들은 레위기를 가서 들어보세요. 자, 약속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foolish가 되고 useless가 되면은, 예? 그것은 아무 쓸모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foolish 된, useless 된 소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세상은 gu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gues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guess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earth, 땅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니가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소금.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guess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guess고 하나는 코스모스예요. 자, 코스모스가 뭐죠? 코스모는 이건 코스모스 이건 진짜 세상인데 이거는 세상인데 아주 큰 세상이죠. 우주를 포함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한국말로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다 세상이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는 이 땅의 소금이고 하나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렇게 써져 있나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둘 다 그냥 세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맨날 너 좋고 나 좋고 맨날 우리
아멘 하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예? 사해가 돼버려요. 사해. 소금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예? 예. 거기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거기 생명체가 못 살아. 박테리아도 못 살아요. 사해에는. 예?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여있는 물에 소금만 쪄려 있어. 그럼 거기 아무것도 못 살아요. 다 죽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지금 사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소금들인데, 소금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한 군데 뭉쳐가지고, 거기서만 맨날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하고 있어. 사해가 돼가고. 생명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멍청하게 될 수는 있어요. useless하게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해에 묻혀있는 그런 소금 되지 마시고 예?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소금들이 역할 되세요. 근데 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녹아져서 짠만 맛을 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 빛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